한번 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게.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개인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옳고 그른 것 간에 각자 행한 것에 따라, 열매를 따라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받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고린도후서 5장. 이 5장은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육신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만 정신없이 땅의 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잊지 않고 이 두 가지 나라를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크리스찬이 그렇잖아요.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4차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삶만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아는 건 세상 사람도 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여 관계가 출발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받았으나 한 달란트에 머무는 사람이 왜 땅속에 처박아 두고 꿈쩍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란트를 받았지만 헌신할 생각이 없다. 섬길 생각이 없다. 충성할 생각이 없다. 희생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을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내가 심은 대로 천국에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 우리는 천국집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내가 갈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 사나? 한번 따라 하시까. 나는 내가 갈 천국집을 준비하고 살아가나? 거기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살아가나? 기억하세요? 성경 본문의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생명치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집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 많이 당해요. 평생 우리 한 사람들은 내 집 한번 마련해 본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죽고 나면 빈집이다. 요즘 그런 쇼츠 같은 거 많이 올라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 필요 없는 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집.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집을 샀는데 나 죽고 나면 빈집이다. 물론 자식들이 살겠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나 죽고 나면 하나도 못 쓴다.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핸드폰만 열면은 뭐 유튜브를 뜨든지 뭐 페이스북 가면 뭐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인데 대부분 보면 각 개지 중재하던 것 죽고 나면 다 갖다 버린다. 아무리 좋은 옷들 잔뜩 사놨는데 죽고 나면 아무도 안 가져간다. 다 태워버린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준비된 사람을 지혜롭고 총명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냐. 장례식 때만 가서 그때 가갖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거다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사실은 성경 속에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때를 아는 겁니다. 너희가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내일 뭐 날이 맑겠다, 비가 오겠다, 달머리가 지면 비가 오겠다, 노을이 지면 날이 맑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는,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는. 오늘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SNS 보니까는 어느 목사님이 63살이야. 근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소천을 했어. 장례식 일정이 올라왔어. 원인도 모르고 평상시 아픈 것도 없어.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정지가 와갖고 나 63살이에요. 그 인생은 몰라. 그러나 이 처절한 충격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소망은 진짜 집에 있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설마, 천국이야. 뭐 언제 나중에 막상 내 숨이 끝나는 날 그때 필요한 거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닌 거예요. 온몸을 잘 갖고 내 육체도 아닌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통하여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소설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천국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준비할 것은, 갈고 닦고 장식하고 채워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도 소중하지만, 건물도 소중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버드 법대에 입학을 한 신입생이 하버드 법대 그 교정에서, 야, 내가 드디어 하버드 법대를 들어왔어.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난 이제 내 앞길이 열리지 않겠어? 푸른 꿈을 안고 있는데, 그때 옆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법대 학장이 쓱 옆에 와서 앉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법대 신입생 들어온 학생인 것 같더니, 예. 그랬더니, 축하하네. 왜 법대를 지원했나? 저는 여기서 법을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좋은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법관이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민법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나중에 판사지나 변호사도 되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변호사가 되고 돈을 벌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마음에 졌던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열심히 돌고 큰 집에서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뭐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는 뭐 나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은퇴하면 어떻게 하겠나? 그동안 열심히 돈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집도 있고 아이들도 뭐 다 커서 다 장가가고 아이들 낳고 할 테니까 이제 뭐 아내하고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야죠. 그럼 그래? 그렇게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나?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나이 먹으면 다 한 사람이고 두 사람, 우리 삶에 가든 내가 먼저 가든지 어쨌든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죠.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나? 세상을 떠난 다음에요? 글쎄요. 20대 초반에 하버드 법대에 처음 들어온 학생에게 뭘 깨우쳐주고 싶은 건가요? 그 다음에 인생의 결국 마지막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대학 들어가면 나오기만 하면 끝난 것 같고, 법관이 되면 끝난 것 같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 세상을 떠날 때려서 자네는 뭘 준비하고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때 이제 법학대 학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 학생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이야기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가요? 고린도서 5장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갈고 닦았던 내 육신, 내 장막, 내 가진 소유, 이 모든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찬들은 소망이 땅에 모든 인생은 다가 왕후 장상 뭐 영웅 호골 뭐 절세가인 다 가잖아.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예수를 안다고 가는 것이 아니야. 나 예수 믿어요. 자기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털커덕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그래요, 직분자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직분자더라고. 그런데 왜 주인은 와서 왜 아무것도 안 가진 게 아니라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 5달러 받은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할까요? 결산을 할까요? 회개를 할까요? 마지막 심판 때 세워놓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채워진 것이 한 달란트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지면 예수를 믿는다, 안다, 이건 내 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섬긴다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달란트를 남긴다는 얘기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섬김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다가 시장하여서 열매를 찾고자 하나 아직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날 이후 다시는 내가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리라. 나무의 사명은요, 열매를 맺는 건데, 사명은 또 다른 말로 섬긴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려고 만든.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해서 강의를 하던,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제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면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배우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더라고, 예수 믿은 게 다가 아니더라고, 교육시킨 게 다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직분 받고 나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왔니? 열매를 찾으시더라고. 한번 따라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장막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될 게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하늘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줘.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뭐한다? 사모한다. 사모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은 한 번 다 사모 안 하죠. 아셔요. 할 일이 많아. 제가 그 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1시 식사하고 나면 1시에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30분 동안 이제 찬양 인도를 제가 이제 음악과장이라고 했어요. 그때 찬송가 168장을 얼마나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춘동할 때 이 찬송을 진짜 많이 불렀다네요. 그때 문득 그랬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천국 가고 싶으면 손 들어보라 했더니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아멘. 그런데 조금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더만. 안 들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왜 손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저 한 달 뒤에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 신부화장하러 다니는데 어떤 분은 집 사갖고 몇 달 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잘 결혼하시고 저 집 이사 가세요. 우리 먼저 갈게요. 막 물론 조커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면서 가장 뼈아픈 질문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우리 육체가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 인식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됐지 살아남아야 돼. 9988, 234 뭐 해야 되고, 조금만 버티면 한 10년, 20년만 잘 버티면은요 150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예상이에요. 웬만한 장기 다 케이스 가리 하고요, 다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마치 그 줄기세포 하는 것처럼, 혹시 보셨어요? 쥐가 이렇게 있으면 쥐에다 몸에다 이식을 하면 쥐 등짝에다 이만한 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식을 잘해서 사고 나서 귀가 떨어졌다, 내 세포로 해서 여기다 귀 새로 갖다 붙여요. 뭐 위 뭐 이런 거 다 새로 다 갖다 갈아요. 장비를 다 갈아요. 그리고 세포가 이제 잘 늙지 않는 항노화로 해서 바꿔요. 웬만한 것들은 다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안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스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명을 늘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대에 있어요. 자, 그런 세대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 가자고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여전히 지금 세대에도 장례식장 가보시면 60, 70도 많고 30도 있고 40도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천국은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너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사모한다는 건요, 왜 사모할까요? 아는 사람만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전세 지긋지긋하게 살다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어디 미분양이라도 아파트 하나 청약해놓고 2년 3년 뒤에 공사되는데 그걸 땅 팔 때부터 가서 그거를 저거 언제 짓나 언제 들어가나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내 집 한번 마련해 보려고 했던 사람에게 그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매일 가서 봐도 가슴 설레는 일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저 천국을 향해서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 환상 가운데 3층천을 보고 왔다. 천국에 대한 그걸 환상을 보고 왔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내 육신의 옷을 벗고 싶다.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 선교한다고 일이 터지기만 하고 누구 알아준 사람도 없고 맨날 핍박만 받고 막 죽을 뻔 살동하고 다니니 그러기만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어렵게 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섬기라고 하기 때문이다. 나를 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섬기라고 하는 거다. 섬기라는 건 딴 거 아니야. 네가 들어가 하늘에 있는 장막집에 네가 채워야 돼. 너의 받을 상급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말해요. 하늘로 오는 저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그 사모하는데 그 5절에 보면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거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원칙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생로병사 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건 사이클이에요. 이건 원칙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치고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건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원칙.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물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애벌레로 태어났다고 다 고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땅바닥에 있는 애벌레가 다 고치 만들어 번데기에서 들어갈까요? 아닐걸요. 못 들어가요. 진짜 열심히 애벌레 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벌레가 고치를 만들고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누에고치 만들 때 이불에서 실을 계속 뽑아나가고 몸을 이렇게 갖고 자기 몸을 감싸고 고치를 만들었을 때 그때 고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치는 아무나 들어가나? 절대 아무나 안 돼. 자기 자신에서 열심히 헌신한 그 땀 흘린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치가 생기가 좀 그렇게 생겨서 그렇지 그건 애벌레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장막집이라고요. 그러면 그 고치 속에 있는 그 번데기는 다 찢고 나와서 납이 되나? 아닐걸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몇 날 며칠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될 거요. 그 동안에 그 벌레 속에서, 꼬치 속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애벌레로 들어갔던 그 흉측한 자기 몸이 서서히, 그걸 변태라고 하죠. 변태. 모양이 변한다는,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하는 것처럼 몸이 변하잖아요. 애벌레로 들어갔는데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그 안에 나비가 되거나 잠자리가 된다니까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 때가 돼서 꼬치를 뚫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파브로 곤충기라든가 뭐 또 시골에 장난해 본 사람 알겠지만은 그 잠자리 같은 애들이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몇 시간을 나온다는, 몇 시간을 삐져나오려고 몇 시간을. 그 과정이 얼마나 보기 안타까웠는지 그걸 보는 사람에게 찢어줬다고 하잖아요. 찢어주면 어떻게 쉽게 나오라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나온 잠자리가 날아요, 못 날아요? 날아요? 못 날른다고 그러더라고. 왜 못 날을까? 날개가 젖어서 펴지지가 않는데요. 그럼 도대체 꼬치를 자기가 찢고 나온 잠자리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꼬치를 찢고 나오는 몸을 쓰는 동안에 날개에 기름이 나오더라는 거죠. 날개에서 기름이 나와. 기름이 나와서 물기가 다 말라지고 날개가 스르륵 접혔다 폈다가 되니까, 그리고 찢어 나오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니까 비로소 자기 몸을 필 수 있는, 창공을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기엔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능력을 쌓아놔서 자기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날개를 필 수 없고요, 날개에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직분을 갖고 그리고 다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 기름이 충만해서 스스로 날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장막집에 아름다운 상급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과 1대1이에요. 1대1.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터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심판터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전 이때까지 뭐 한 37만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면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의 고린도서를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 나오더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아멘 하셨나요?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이거 내려놓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는, 혹시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전 그 전에 한 30대 때인가 어떤 성도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나 빨리 60 되고 싶어요. 60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30대 살아가는데 너무 유혹이 많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유혹으로부터 매일 싸우고 힘드는데 한 60이 빨리 돼야 내가 이놈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리에서 좀 자유로워질까? 혹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뭐 굳이 30살에서 60으로 바로 그럴 것까지는 있나?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돼 보니까 다시는 30대로 가고 싶지 않아. 40대도 가고 싶지 않아. 그 나이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외부가 힘든 게 아니라 내면에 생기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상처와 눈물과 이 고통과 몸부림이 아직도 완성하지,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끊임없는 고통과 이 영적 싸움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속에서 빠져나와 봐야 비로소 자유함이 있는 거죠. 혹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아주 혹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 먹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 먹는 축복이 있는 거 뭐냐면, 그것이 신앙이, 나이가 먹었다 무조건 다가 아니라 신앙이 받침이 돼서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무장이 돼서 성숙한 나이듦이라고 하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부터 점점 빠져나오는 거야. 세상에 그동안 집착하고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마치 고치 속을 빠져나오는 것 같이 빠져나온 다음에 비로소 내 속에 믿음의 날개가 기름을 칠해져서 이제는 땅바닥을 기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소망을 둘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드수만자교회 성도들이 점점 처음엔 세상에 땅에다 소망을 둘 수밖에 없지. 보이는 게 다 땅인데 뭐 어떡하겠어. 남들이 다 땅 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솔로몬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형님이네. 헛되니 모든 게 다 살아보니 헛되구나 하면서 세상의 것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지면서 하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여도수환자교회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집착이라든가 이 손에서 붙잡혀 놓지 않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을 때 비로소 이 소망이 생기는. 어쩌면 바울은 그러지 않을까.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잘 몸을 떠나 주 앞에 있는 그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하게 하기 원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를 섬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하겠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어요. 예물로,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섬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섬겨라. 그리고 네 몸 같이 네 이웃을 뭐 해줘라? 서로 섬겨줘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지난 부활주일이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또 하나의 획기적인 게 뭐냐면, 한 지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부활절 떡을 섬길 수 있다? 쉽지 않은 결정일 거요. 전 지금 어떤 개인이나 무슨 뭐 금액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심령의 섬김이 잉태가 돼서 그게 나와서 현실로 직접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 철회배도 그런 섬김의 손길이 지금 있고, 아까 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운을 섬겨주신 분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지체들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게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해 가세요? 난 하나님을 나같이 예수 젊은이서 나보라 그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는데 흘러내려감이 없다? 서로 섬겨줌이 없다? 아무리 해도 50점밖에 안 될 거요. 분명히 예수님도 세계명을 내가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처럼 그냥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소자에게 물한 걸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는 얘기는 대접이 또 다른 말은 섬긴 거예요. 네가 섬긴 모든 것들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있는다. 기억하세요? 아주 단순하고 중요하고 냉정하고 아주 정확한 이 진리를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평생 하나님 사랑한다고 노래 불러봐요. 이웃을 향한 섬김과 배려가 용서와 헌신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거거든요. 그 열매는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디 앞에 쓴대요? 그러니까 심판 제가 말한 말도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억지로 끌어온 말도 아니에요. 본문에 우리가 다예요. 다 반드시예요.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잘 심은 건 네가 잘 섬겨, 헌신하고 섬긴 건 섬긴 대로, 악하게 행동한 것은 악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어떻게 된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가슴이 처절해. 하나님, 저 이제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 메시지에 사활을 걸 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었으니까 다 아니더라고. 교회 것도 아니더라고. 직분자 만들자 이것도 아니더라고. 어떻게 되냐면 각각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한 섬김으로 상급을 받게 해야 되겠더라고. 한 달란트 괜찮아요. 2달란트면 어때? 다 괜찮아요가 아니더라고. 한 달란트 받고 땅속에 처박고 있어서 주인이 왔을 때 오히려 심판대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놈아 책망받더라고. 저도 목회자라도 담임 목사라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또 네가 맡겨진 성도들에서 몰았어. 예수 믿게 했는데요. 예수님 열심히 가르치고 알게 했죠. 직분, 재직 임명 때 직분도 다 줬는데요. 그게 다냐? 뭐가 있는데요? 각각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받게 되는 거 알려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섬긴 대로 하늘나라에 상급 받을 거 알려줘야지. 최소한 알려는 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대?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직분 받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섬긴 그대로 내가 다 채워줄게. 선지자에게 된 건 선지자, 소자에게 된 소자, 물 한 그릇 한 방울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 매 순간마다 이제까지 헌신하신 것 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죠. 남은 생애에 지혜롭고 총명하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몰랐는데 하늘나라에 그 섬김의 상급이 가득 채워져 가는 착하고 충성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더 많은 것을 주인이 맡기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